예수님을 만약에 결박한다면 밀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래서 천부장이 파송될 만한 했다. 이 말은 조금 전에 말하던 영향력이 크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한 것은 오직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그것도 여러분 3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만약에 저 예수를 잡는다면 밀날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될 만큼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이 뭐 적게 잡는 사람들은 800만 명, 많으면 1000명, 여러분 1000만 명. 이거는 프로테지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800만의 기독교 사람들이 예수를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이 나라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요. 그런데 엄청난 프로테지가 높은 이 기독교인들이 사는데 사회는 전혀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성경이 말한 길을 안 간다는 결론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왜 안 변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한 사역의 결과가 만약에 저 예수를 잡으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밀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만큼 영향이 컸는데 3년 동안 열매가. 예.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800만이나 사는데 이 나라에 왜 기독교에 영향력이 없느냐?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한국의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제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하는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 이 살펴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를 잡고 누구에 데려갔다고요? 안나스를 끌고 갔어요. 여러분 이 안나스는 주후 그게 예수님이 오시고 AD 7년부터 14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안나스는. 그리고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15년에서 17년 한 3년 하고 그 다음에 18년부터 36년까지는 지금 제사장인 가야바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의 가문이 지금 제사하고 있는데 유대를 가장 타락시킨 가문이 안나스의 가문이라 그래요. 유대 사회를 신앙에서 가장 타락시킨 가문이 이 안나스의 가문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장 타락시키는 이들이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탄에 누구를 보냈다? 예수님을 보냈다. 예. 예.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하다고요? 은혜가 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은 언제 오느냐? 기독교가 가장 침체기 있을 때, 가장 침체기 있단 말은 가장 많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우리가 잘나서 이때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겸비한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른 제자가 썰이 많습니다. 예. 이게 다른 제자가. 그런데 제일 유력한 사람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예. 봅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누구냐? 이게는 별 안 중요합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서 목자를 치리니 양떼들이 다 흩어지자.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뭐하리라? 버리리라.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가 볼 때는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리죠. 따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가만 보면 버렸어요. 보세요.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런데 보세요. 이 베드로 말고 한 제자는 대제사장과 어떤 사람이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그 뜰에 들어가는데 문지기를 통과하는데 쉽게 들어갔다. 무슨 힘으로? 이게 하나님의 힘이요, 세상 힘이요, 인맥 힘입니다. 믿음으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인맥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맥으로. 그런데 베드로도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못 들어가요. 그런데 누가? 이 제사 잘 아는 사람이 그 인맥을 이용해 베드로를 데리고 쏙 들어갔어요. 1차는 통과 잘했어. 그런데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제가 보니까 그럼 베드로가 왜 따라갔을까? 여러분, 왜 따라갔다고 생각돼요, 이게? 이렇게 부인할 바는 왜 따라가요? 아니, 따라가면 나 예수님 제자다 크든지, 그래 안 될 뻔하면 안 가든지.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면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우리가 볼 땐 따라가는 거지만 주님 볼 때 따라오는 거다, 안 따라오는 거다? 주님의 길로 따라오는 게 아니죠. 이게 왜 따라갔을까? 제가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따르는 건 아니죠. 자, 제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데도 실질적으로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 볼 때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 자기는 만다고 생각했을까요? 준다고 생각했겠죠. 자기 말 지킨다고 생각했겠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 볼 때 우리가 전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닌데, 전혀 주님을 믿는 게 아닌데, 내 쪽에서는 난 주님을 따른다, 난 주님을 믿는다 할 수가 얼마든지 돼요. 주님 볼 때는 베드로가 지금 오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쫓는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예수님 쫓아간다는데 주님 볼 때는 전혀 어떻게 쫓아가? 베드로가 믿음으로 가요? 아니죠. 믿음으로 쫓는 게 아니에요. 예,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쫓아요, 지금. 그건 제가 추측입니다. 얘는 안 받아들이셔도 돼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상황인데 왜 따라갔을까? 제가 볼 때는 이유는 하나요. 자기가 죽는 데까지 따라 큰 소리 쳤는데 주님 가는데 안 가려니까 그림질하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했는데, 근데 문제는 가보니까 여러분 기도 준비 안 됐죠. 예수님 말씀에 안 받아들이죠. 기도 안 하는데 기도 안 했죠. 준비가 안 되죠, 전혀. 그러니까 여자가 하인이 딱 여종이 물으니까 아니다, 주님, 난 주님 모른다. 의미 없는 쫓음을 쫓는단 말이에요. 의미 없는 쫓는 거. 그게 전혀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주님을 쫓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님을 위해 주님을 쫓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 주님을 쫓아 있어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거죠. 이 거짓신앙이죠, 이게. 이런 모양이 다. 근데 우리는 의미 있다 할지 몰라도 주님 볼 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쫓지 않으니까 딱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부인하죠. 안 되죠. 그 문제를 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보고,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 되심을 보고 실질적으로 그분을 쫓지 않으면 쫓아가다가 어떻게 된다? 문제 오면 못 넘어갑니다. 자,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미 비유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배워보십시오. 18절, 마태복음 13장 18절. 자, 1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마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사단이 와서 쫓아간다는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말씀을 가져가 버리면 못 깨달아요. 이 말씀을 못 깨닫도록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인데, 사단이 말씀을 못 깨닫도록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그게 여러분 경관신이에요. 경관신이 뭐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그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경관신을 쌓아서 그 가치관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니까 받아들여져야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기 집어넣으려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맞죠? 안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멘.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가 안 맞습니다. 그렇게 세상 관점을 딱 가지고 있으면 성경의 가치관은 절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치관으로 딱 무장되면 세상 가치관을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성경적인 가치관을 딱 심어놓으면 이 애들은 어디 가도 세상에 못 들어가요. 안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이 성경에 보면 19세까지, 20세까지 끝납니다. 이 가치관이.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느냐, 20세로부터 언제까지? 그 이후로 20세 이후는 다 못 들어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20살이 넘은 사람은 애굽에서 20년을 태어나서 20년이 지낸 사람들은 이미 애굽의 가치관이 그들 안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들이 안 된다는. 여러분, 저 북한이 어떻게 저런데 나라가 안 망하고 3대까지 가느냐. 저번에 우리 한국 목사님인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청소년 운동을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북한을 가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 독재자도 3대를 가는 법이 없대요. 당대에 다 끝난대요. 어떤 독재자도. 근데 유일하게 3대 가는 데까지 갔죠. 그러니까 저게 신기하대요, 저게. 그런데 그가 가보고 무엇인지 알았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는 애가 딱 태어나면 타가소에 10살까지 10년 동안 맡겨야 돼. 애 딱 넣으면 국가에 가져가서 10년 동안 타가소에서 그 10년 동안 타가소 뭐 갈지나 철저하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그런데 10년 동안 여기 딱 배겨놓으니까 실질적으로 김일성이를. 그래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들은요,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집안이 다 설려가도 수령님의 사진은 가족보다 어떤 것보다 수령님의 사진을 먼저. 그러니까 어릴 때의 여러분 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관을 키우는 이게 부모로서의 가장 우선지고 가장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이거 실패하면요, 전부 실패합니다. 이거 쫙 버리시게. 이거 놓쳐버리고 나중 하나면 어렵어요. 이미 세상이 다 들어간 다음에 여러분, 이미 세상 가치관을 딱 써 있으면 부모가 신앙 이야기를 하면요,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들으려고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사단은 철저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그래서 이 경관진을 성경에 뭐라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사단이 만다, 판을 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 가치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다. 굴복이 안 된다. 할 수도 없다. 안 된다. 왜? 보는 관점이 달라버려요.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이 뿌리가 없다는 이 말은 말씀으로 기쁨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히 비춰졌다 안 비춰졌다? 안 깨달아졌다는 말이에요. 뿌리가 없다 이 말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이 생명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쁨을 받고 은혜 받았다 하는데 말씀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안 보이면 절대 끝까지 먹어요.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분명하게 안 깨달아지면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한 말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말은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이게 생명인 것이 보여져야 돼요. 요렇게 안 가면 내가 죽는 거구나. 여기 보여줘야 걸고 가죠.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안 가면 다른 길로 가면 이건 내가 망하는 길이구나. 이게 실질적으로 보이면 그리 못 가는 거죠. 그래 죽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 길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어렵다고 피하는데 이게 사망의 길을 간다. 예.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단이 피하라 하는데 그 피하는 길이야 그게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잘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정말 그러니까 이 예배에 쇼부를 건다, 전부를 건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가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안 깨달아지면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계시가 관건이다. 계시. 깨달아져야 돼요. 안 깨달아지면 못 가요. 안 돼요. 아마 예, 안 깨달아져. 그 다음에 22절에 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자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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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세상적인 염려, 이 재리란 말은 재물의 이익. 예.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거, 이 사람도 여러분 사기 났습니다. 잘 모양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실이 안 된다.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이익 때문에. 그래 염려되는 문제가 딱 있으면 어디로 가버린다? 말씀을 따라 안 가고 세상 방식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재물의 이익이 딱 걸리면 어디로 가버린다? 재물 따라 가버린다. 내 입장, 내 문제 이게 딱 걸리면 세상 방법으로 가버려요. 왜?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기 딱 있으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가 어떻게 결실을 맺느냐? 깨달아지니까 가는 거예요.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의 모양은 그럴듯하게 가다가 결정적인 문제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결실이 안 돼. 말라버리든지 그렇죠. 모양인데 열매를 못 맺는다.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열매잖아요. 우리가 곡식을 뿌릴 때 원하는 게 뭐예요? 대궁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열매를 원하는 곡식. 곡식은 열매를 원한다. 그런데 말씀이 안 깨달아지면 그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어요. 그게 말씀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무엇이 돼야 된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 된다. 성령의 관건이다. 그 누구에게 깨닫게 하느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인 것을 못 깨달은 거죠. 오늘 밤에 양떼를 치는 목자한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안 받아들인 거죠. 왜 안 받아들입니까? 자기하고 안 맞아요. 자기는 지금 뭐 돼 있는데? 죽을 준비 다 돼 있는데 주님께서 버린다니까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결심보다 더 정확한 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아멘. 내 경험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내 경험보다 더 정확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더라도 이 경험이 올바른 경험인지는 무엇으로 점검해야 돼요? 말씀으로. 왜? 내 경험보다 더 정확한 게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고 직접적으로 본 것보다 더 정확한 게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본 걸 바로 보았나? 내가 들은 걸 바로 들었나? 내가 경험한 게 바로 경험했나? 이걸 점검하는 게 뭐냐? 말씀으로 점검하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냐? 성경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려 나 안 버립니다.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게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도 주님 내가 죽는 데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따로 3사람 불러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라 깨어 기도하라는데 잡으래요. 주님께서 2번이나 깨우는데 똑같이 잡으랍니다. 왜? 주님의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되려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대로 가는 것이 생명인 것이 보여져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 내 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 길 간다? 내 길 가요. 베드로도 자기 생각대로 가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러분 그런 삶과 사람으로 세우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다? 전적에는 하나님의 은혜 감성이 불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집중적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노력에 달린 게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노력해가 잘 살다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천삽뜨고 허리 한 번 펴기. 와. 한 5번 삽뜨면 우리는 있어야 돼. 허리 아파서. 거기는 천삽뜨고 허리 하면 천리마 운동. 여러분 적토마가 천리마가 하룻밤에 천리마 간다는데 그래서 새벽불 보기 운동. 우리는 해가 중천에 떠야 일하는. 북한이 제일 잘 살아야 돼요. 노력으로 보면.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 그래서 시편 몇 편입니까?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집 안 세워주면 우리가 세우려고 노력하는 그게 헛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안 지켜주면 군인들이 철통까지 지켜도 하나님 안 지켜주면 안 돼.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이 나라를 살린 것은 우리 국군이 아닙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이 나라 5,000년 역사 반만년 역사로 자랑하는데 반만년 역사 동안에 이 나라가 여러분 안 망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말세지 말에 대한민국에 할 일이 있다. 아멘. 할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한국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주를 향한 열정이라든지 열심히. 하나님 이거 마지막에 반드시 쓸 겁니다. 그래서 저 그걸 믿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예, 그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산되지 않도록. 사단이 이걸 알고 지금 총땅에 있는 총끝에 동원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을 그러잖아요. 노골적으로 딱 보면 보여요. 저는 지금 사단이 이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지금 자기 수호에 잡혀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딱 보여요. 여러분 저렇게 되면 꺾어질 날이 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이사야 6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옷에 피를 흘려서 피를 뿌려서 완전 피투성의 옷을 입고 오는데 네가 누구냐? 왜 그렇게 옷에 피가 묻었냐니까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나 홀로 전쟁을 치러서 나 홀로 승리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기독교가 배도를 하고 와도 예수 그리스도 혼자 역사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나는 아니다. 이 지금 주제를 잡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참 한 여종이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해야 되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요?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말해도 상황이 실제적으로 딱 닥치면 저와 여러분이 행동으로 뭘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여자가 묻는 이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선택의 기로했을 때 그거는 단순한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멘.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가 자기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자부했던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 뭐 앞에? 위험 앞에. 이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이때 내가 예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예,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도 세상이 그리스도 교회를 욕하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산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의 눈총,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싫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산다면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고 사람들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휴게소 같은 데 가서 밥 한 그릇 사 먹더라도 기도 당당하게 하세요. 사람들이 볼까 싶어서 이렇게 슬슬 눈치 보면서 대충 해버리지 마시고 당당하게. 독일이 싶어요. 독일에서 우리나라에서인가 독일에서인가 탄광의 탕부들이 점심 되면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우니까 탄광 입구의 굴 안에서 이제 그늘진 데서 먹는데 한 기독교인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하니까 개가 와서 도시락을 물고 가버리니까 기도 안 통하네. 그래 눈을 뜩 떠보니까 개가 물고 와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개가 좀 물고 가니까 이 기독인이 개 물고 가는 도시락 따서러 가는데 탄광이 무너진 거예요. 혼자 살았어요. 그것을 저 기도했다면
그 대충 우리가 기도하실 때 대충 그냥 눈치 보고 그래 기도했으면 도시락은 안 물고 갔겠죠. 사람들의 조롱은 안 받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 죽는 거죠. 조롱은 안 됐겠지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 조롱은 받았을지 몰라도 살았어요. 사람들 앞에 싫은 소리 듣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 눈치, 우리 오전에 한 것처럼 거짓신앙은 사람의 평가가 전부인데 못하죠. 아무리 하라 그래도 부끄러워서. 주님을 실제로 알아야 당당하게 기도하지. 식당에 가서도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눈치 실실 보고 대충 하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할렐루야. 사람들이 조롱하면 어떻고 뭐라면 어때요? 내가 자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당신 때문에 사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리고 뭐라 하느냐, 신앙생활 잘 못하면 그게 잘하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주님의 이름을 드리니까 벌써 드리면 그래 안 해도 드리면 다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너도 그리스도의 제자냐 물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베드로 좀 아니요 하는데 환경으로 그런 물을 때가 있잖아요. 선택의 길을 딱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택한다면 뭐라고 내가 말하는 거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쓴 책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책 제목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그럼 뭐로 대답해야 돼요? 입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대답해야 되죠. 그렇죠. 진정한 대답은 삶으로 대답하는 거죠. Yes,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전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주님을 따를 때 왜 따르는지를 분명히 하고 누구 때문에 뭘 위해 따르는지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세상이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냐 물을 때에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말씀이 뭐해야 된다? 깨달아져야 된다. 돌짝밭이 돼서 안 됩니다. 가시밭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길가밭 돼서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세상이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냐 물을 때 예스라고 대답 못합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로 나의 주 되심이 안 보이면. 그래서 이걸 분명히 보고 세상이 물을 때 사람들이 물을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도 지금 세상이 네가 그리스도이냐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스 그때면 내가 어떻게 할 거고 기도를 정정당당히 할 거고 아니요 하면 슬쩍 넘어갈 거고 그게 다 지금 세상이 묻는 거잖아요. 네가 딱 앞에 쓸 때 네 그리스도인 맞냐? 그러면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할 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행동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내가 그걸 선택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